창세기 백문백답 88번째 시간, 창조에 대한 다양한 해석 22번째, 그리스도론 10번째, 114가지 예언과 성취.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14군데 예언 말씀 가운데 91번째부터 100번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조금만 힘내십시오. 114번째까지 이제 다 와갑니다. 예.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어.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한 600년 전에요.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인자로 오실 인자에 대해서 지금 예언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 말씀을 예언해주고 계신 거죠.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묻는 물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장면이죠.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26장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서도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사도행전에서도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부활하셔서 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성천에 가시는 그 장면 속에서, 그죠?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니까 옆에 있는 천사가 이러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가실 때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런 것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말씀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어떤 이성적인 한계로는 우리 지구가 동그란데, 그죠? 서울에 오시면 반대편 미국에 있는 사람 어떻게 보시 이런 생각을 막 하잖아요.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성경은 분명하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은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취될 것으로 신약 성경은 이 예언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27절 말씀.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아진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이 세상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위한 나라가 된다고 이 성경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는 장차 온 천하 나라들이 성도들을 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거든요. 누가복음 1장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고린도전서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계시록 11장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니. 그렇죠. 이때가 되면 다니엘서에 예언된 대로 성도들을 위한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4절로 27절 말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는데, 이 다니엘 70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종말론에 가서 제가 자세히 다룰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오늘은요, 그의 죽음의 때, 그리스도의 죽음의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다니엘 9장 24절로 27절 말씀에 계속되는 중에 26절 말씀에 보면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진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62일에는 앞에 이런 일회 중에서요,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합쳐서 69일회가 지나가고 한 일회가 남은 그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62일회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7일에가 지나고 62일이니까 69일에가 지난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이 언약을 굳게 맺고 이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는 적그리스도인데요. 적그리스도가 이 마지막 한 일해 동안 이런 언약을 맺게 되고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 위에 쏟아지리라. 이렇게 마지막 때까지를 다니엘서 70일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요. 9장 25절에 보면 다니엘서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리스도의 초림을 의미하거든요. 이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다. 69일에가 지나고 나면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끊어지신다는 말씀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70일의 시작을 예루살렘에 정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이때를 에스라 시대로 에스라로 보기도 하고 느헤미야로 보기도 하는데 에스라로 보는 것이 모든 연대 계산에 잘 맞아 들어갑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종말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70일의 시작을 아닥사스다 1세의 영에 따라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에스라 7장 11절에 16절 말씀에 따라서요. 이때라고 보면요. 이때가 주전 458년이거든요. 그럼 69일에 해당하는 마지막 해는 이때로부터죠. 주전 458년으로부터 483년이 지난 후인 7 곱하기 69가 되는 겁니다. 483년 후인 주후 24년이 되죠. 69일에가 지난 해는요. 이듬해인 주후 25년으로 볼 수 있겠죠. 주후 25년은 어떤 해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그 해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연대가 나와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신 해를 이 해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해는 언제입니까? 주후 30년경이거든요. 바로 이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그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멸망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쓴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죽으신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거죠.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신다는 겁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대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아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렌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의 일이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사건들을 자세히 이 시대가 언제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언제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 역사적인 정황들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해가 주후 30년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언제였는지를 기록해 주신 거죠. 이 사건들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그것은 다니엘서의 예언과 같이 이 땅에 다니엘서의 7년 환란이 임하기 전이었다는 걸 알려주고 또 동시에 이는 성경과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진실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죠. 이에 대한 내용은 종말론에서 자세히 연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호세아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때도 아마 주전 750년경 정도가 되는 것 같죠.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이라 하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동시에 예언해 주는 것 같죠. 로마서 11장 25절 2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이제 그때에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앞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예, 로마서는 장차 이스라엘에 회복되어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호세아서의 예언을 이어가고 있죠. 이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되었고 재림 때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 말씀도요,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해 주시지 않으면 이 말씀인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신약 성경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해석해 줌으로써 우리는 확실히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마태복음은 호세아서의 예언의 성취를 기록해서 성경과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요엘서입니다. 요엘서에서는요,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이렇게 해서 성령이 임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행전은 성령의 감동으로 방언하게 된 것을 요엘서 예언의 성취라고 가르쳐 주시고요. 로마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하죠. 요엘서 예언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되었고요. 이 요엘서의 완전한 이 성취는 재림 때에 완전히 성취될 것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예, 아모스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이 말씀을 주심으로써 아모스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해가 어두워지는 날에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초림, 십자가상에 죽으실 때 잠깐 이루어졌고요. 또 재림 때에도 완전하게 또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이죠.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사도행전 2장 20절 주의 크고 영원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니 이 말씀도 그리스도의 재림 때를 의미하고요. 계시록 6장 12절 말씀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신약 성경은 아모스의 이 예언을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것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컬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는 장차 있을 성막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15장 선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행전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했을 때 이는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죠. 이 예언의 성취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되었지만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은 재림 때에 완전히 성취될 것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미가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은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로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미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모이게 하실 것을 예언하셨는데요. 이 예언의 말씀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히 이루어질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또 10장 26절 말씀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양으로 다시 모이는 미가 예언의 성취가 시작되었습니다. 완전한 성취는 재림 때에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끝날에 이르러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말씀이죠. 끝날에 이르러서는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의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끝날에 바로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견고히 설 것이다 라고 미가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그러니까 이 핍박받고 막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이 시대에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또 초림을 거쳐서 재림 때 완전히 회복하실 것을 미가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초림 때 시작되었고 완전히 성취되는 것은 재림 때 천년왕국이 들어섬으로써 그때부터 완전히 성취되기 시작하겠죠.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 왕으로 오셨고요. 재림 때 천하를 다스리는 왕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에 대한 미가의 예언이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은 그리스도에 대한 114군데 예언 말씀 가운데 10가지 예언과 성취를 또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예언의 성취는 성경의 진리성과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확인을 시켜줍니다. 다음 시간에도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